우리 청년들에게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이제 44절까지인데요. 오늘 31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또 나타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이유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를 또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바른 봉사, 바른 헌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복음 모르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힘만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강단 서론에 핍박자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어 평생 로마 복음화 위에 캠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핍박자였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난 캠프팀은 이유가 없다.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중요한 캠프의 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세 종류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이제 입성 고난 주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왕의 마지막 세레모니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삭개오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고요? 그렇죠? 좀 키가 작다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어찌하든 좀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집에 머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27절에 이제 므낫세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화의 그런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귀인 왕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그 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 이제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화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요, 뭐 어떤 돈, 토큰, 어떤 그 시대에
많이 사용됐던 그런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문화에 대한 여기서 비유는 바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왔을 때 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복음이 얼마만큼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하였더라. 여기에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제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바로 뭡니까? 10고을 권세, 바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왕의 그 권세를,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 비유를 가지고. 그리고 28절에서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들어오시지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바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 만일 그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폭군이 막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막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폭군이 아닌 뭡니까? 바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를 막는다면은 40절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의 화려함과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미래 멸망될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 복음을 그냥 땅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237까지 5천여 종족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잘못 알아들을 때 뭐 하죠?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 뭐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안 통하네. 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바로 열골 권세가 있다. 자녀된 신분, 자녀된 권세,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그 현실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세대입니다. 지금 진로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취업에 대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 세대이고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낮죠. 초등학교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3년, 4년,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한 3년, 4년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 과정 속에서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뭡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차츰차츰 뭐가 오느냐면은요. 이제 청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많은 스트레스 또 리스크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성이 많은 그런 청년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세대를 만난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회 진출을 해야 되는데 배웠던 학문을 배웠던 전공 분야를 했던 그 분야가 나의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경쟁 사회, 무한 경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압박감과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는 생활의 스트레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도 이 직장이 나의 평생의 직장이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비 걱정, 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또 알바를 또 뛰어야 되죠. 또 알바를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또 돈을 또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이지 않는 빛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경쟁과 성공, 그 속에서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말입니다. 결혼에 대한 그런 압박감, 취직에 대한 압박감, 그런 그래서 명절 되면은 친척들한테 꼭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딸 오면은, 우리 아들 오면은 절대 이 얘기하지 마라. 취직, 졸업해, 그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또 육아에 대한 그런 문제, 육아에 대한 문제, 또 무한 경쟁 그런 사회 속에서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배워도 끝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청년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그런 현실의 압박감과 중압감과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청년들. 세상의 청년들은 막 압박감과 우울증과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굉장히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는 그 실패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실패케 하는 모든 조건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분산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과 또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제목을 딱 붙잡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 선지자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께만 집중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 내가 이 속에 있어야 하고 메시지를 내가 듣는 것이 바로 레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7가지 바로 메인스트림 흐름 속에 우리 청년들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신분, 바로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싸우지 않고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러면서 62가지의 중요한 전도자의 삶,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말씀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와 예배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 청년들은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우리 청년들은 이제 많이 또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기의 어떤 주체, 자기의 어떤 가치, 자기의 어떤 인격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 속에 있는데 내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 속에 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 생각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세상의 생각 속에 딱 사로잡혔다는 그 의미는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죠? 여기서 내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나, 그죠? 사람의 생각.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박 나는 성공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못 넘어서면은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못 넘어서면은 우리는 분열된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꾸 스트레스 받고 신앙생활 잘 되니 안 되니 거기에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나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내 생각 속에 항상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다른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자꾸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소통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누려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것이지만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내세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안테나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적 안테나가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그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 안테나 속으로 딱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복음에 완전히 영적인 안테나가 맞춰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것이. 그래야만이 이 속에 영적인 통신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끼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요. 내가 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24시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마음에 먹었을 때 주의 사자를 하나님은 앞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분이 뭐냐? 그렇죠? 쪼그라지고 망가져 있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아닙니다. 주눅들고 자포자기하고 무능의 상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조금 어릴 적에 너무 많이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막 상처가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그땐 약이 없잖아요. 약 없으니까 뭐 해요? 에? 쑥 뜯어가지고 쑥 찍어가지고 바르고 막 그랬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원시시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의 권세,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나면은요, 그 마음에 상처난 곳에 말씀의 약을 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약을 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꾸 내 마음의 상처를 정말로 다른 것으로 자꾸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빈 곳, 마음의 구멍난 곳, 마음의 상처를 복음의 말씀으로 다 바르시고 거기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흑암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고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바로 청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성령 안에서, 그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틀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사람의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생각에 탁 꽂혀가지고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야릇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바로 뭡니까? 바로 24시 하라는 것입니다. 24시. 24시는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는 것에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에 자꾸 24시 해보세요. 그렇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만 뭐가 있어요? 짐승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것에 보이는 것에 달려가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꾸 여러분들의 그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성공해요. 근데 성공의 그 결과로 많은 부를 누리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시름시름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현장에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은, 그죠? 99%가 영적인 실패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틀린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무와 허전함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틀린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죠. 또 뭡니까? 도박하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다른 걸 굉장히 집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옆에 사람들 잘 보세요. 저 사람 너무 틀린 것에, 그죠? 집착하고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틀린 것에 막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실패할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에.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참 복음 모르면은 틀린 것에, 다른 것에, 실패할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실패한 그 현장을 놓고 항상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인 대사요,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이 실패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년들은 직장과 업의 현장에서 바로 10%, 0.1% 그리고 여러분께서 0%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은 작은 것을
성공을 시키시 바랍니다. 작은 것.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성공을 시키세요. 요셉이 뭐 큰 거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제일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뭐 했겠어요? 주인 심부름한 거예요. 청소 잘하는 거예요. 양치라면 양치는 거고, 똥치라면 똥치는 거고, 그죠? 다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 들어가서 작은 것부터 성공시켜라.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것부터 성공을 시켜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작은 것부터 성공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공자가 되어라. 누가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실패한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틀린 것을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직장과 업의 현장 속에서 작은 것부터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꽃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뭐라고 하나? 그 꽃을 보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죠? 문제가 왔을 때도 참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딱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영적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영적인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학업과 또 직장 속에서 기도의 비밀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성공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입니다. 항상. 그게 바로 24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99%에 빠져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뭡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는 그 직장 현장에 정사, 그죠? 권세자들, 그리고 뭡니까? 종교, 또 범죄, 이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데 알아야 돼요. 사탄의 목표는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성공자가 아닌 실패자로 사단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에베소 6장 13절에 또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싸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바로 뭡니까? 영적 무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이죠. 의의 흉배,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 믿음의 방패.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칼, 공격용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그 영적인 칼을 준비하고 가지고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평화의 이 복음을 딱 전달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세 번째,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24 집중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속에서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뭡니까? 모든 곳에서 여러분께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제1 청년들에게는 학업을 하는데 그냥 학업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학업해라. 기도하면서 기도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라.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그 직장 현장에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영적인 의사요 파수꾼이요 대사처럼 직장 현장을 살리는 모든 것에 24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모든 것을 항상 기도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10%, 0.1%, 0% 목사님 해보세요 라고 질문한다면은 그렇죠?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전에 이제 체인지를 하거든요. 지금 그 팀들이 좀 사장님한테 좀 눈에 좀 나가지고 좀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팀을 데리고 그 팀 이후로 딱 들어갔단 말이죠. 네, 거기 딱 들어가면은 저는 제일 처음부터 한 게 있어요. 너무 빵을 만드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애들 시켜가지고 싹 정리를 시켜요. 오븐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장님 뭐라 하겠어요? 단단한 사람 왔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빵 맛있게 만들어줘 버리지. 그러니까 제 영적 문제 빼면은 정말로 오래 있어야 될 것은 장소인데 영적 문제가 그렇게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막 도망다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저의 그죠? 어딜 가든지 우리 청년들은 할 수 있어요. 어딜 가든지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성공하는 영적인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결론 이번 주 강단 답이 난 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몇 가지 답이 보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전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 중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 빨리 그리스도의 약을 바르시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다 그 약을 딱 바르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을 딱 바르게 되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그죠? 요모사다 엘리바 알죠?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쭉 국가 문제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렘넌트들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응답으로 바뀐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상처가 평생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이 멸망 상태의 상처가 언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 딱 나에게 생겼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가 딱 생겼을 때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팀은 답을 갖고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답을 가지고, 그죠? 이 답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 현장에 나는 선교사다, 대사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바로 뭡니까? 사람에게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그리고 모두 7명의 렘넌트들은 왕들 앞에 선 것입니다. 왕 앞에. 세 번째로, 우리의 드디어 업과 직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직장 현장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로 그 현장 한 사람 한 사람을 싹 분석해 놓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캠프 기간입니다. 4월 한 달 집중.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일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nothing, 여기에 시작해서 바로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everything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항상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치유 집중하라.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이 보이면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해답이 나온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게 미래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셨냐?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게 미래란 말입니다.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나만이 아는 주관적, 모두가 맞는 객관적인 답, 합리적인 그런 한계,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돼야 돼요. 자, 한 주간 캠프의 주인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캠프는 바로 뭐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99%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그 현장 살리는 빛을 전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24시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